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사건과 쭉 이어지는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제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빠져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긴 도망쳤는데 갈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거주하였던 라마로 향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마, 사무엘이 거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 라마라는 곳은 도피처로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기브아랑 오늘 다윗이 도피했던 라마는 거리상으로 길어야 한 3, 4km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위치에 붙어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빨리 달려가면 한 2, 30분 안에도 달려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이제 기브아와 라마의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펴놓고 이제 위치상으로 보면 도망쳤지만 자유롭지 못한 곳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곳으로 지금 도망을 쳤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라마라는 곳, 오늘 다윗이 도피처로 삼았던 이곳을 그냥 어떤 위치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곳에 사무엘이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모든 것을 넘겨주었던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었던 자였고 제사장의 역할은 아직 감당하는 자로 이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로 봐서 다윗이 오늘 라마로 향했던 것,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던 곳으로 향했던 것은 위치상으로 볼 때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라마로 향했던 이유는 자신이 지금 피할 곳, 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라마로 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도피처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울이 2, 30분 안에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 라마였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목숨 걸고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도망친 곳이 겨우 라마인가? 근데 다윗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 앞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둘러싸이고 정말 가장 큰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위기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는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실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자주 기도원을 갔습니다. 이제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님들 모시고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그 안양에 보면 갈매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근데 갈 때마다 제가 기도원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거였습니다. 공간이 엄청 넓거든요. 건물도 많고. 근데 갈 때마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빨리 갑시다라고 해서 빨리 가도 자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것이.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밖에 서서 예배드렸던 적도 있고 또 그냥 다른 공간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이제 제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시겠죠.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려울 때 기도하셨던 분들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원을 가면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이 왜 하나님 찾으신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가운데 가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요 그들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이들이 삶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계속 찾는 거예요.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삶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뭐든지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의 자리가 아주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코로나 전의 이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인천을 떠나서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이요. 세상이 볼 때는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 세상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다윗이 라마로 도망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고작 거기 가서 어떻게 하려고. 목숨 걸고 도망쳐서 간 곳이 그거야. 그 2-3km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도망가서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더 찾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도 세상이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세상이요.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이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들이 하는 것은요 그냥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결국 그들은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질만 할 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조차 없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편 46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냐. 그들은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나에게 주셨던 큰 도움을 주셨던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믿음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요. 또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감찰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것은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언제 넘어질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요. 어려움이 없고 평안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해결하실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도요 이런 마음으로 아마 라마로 향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다라고 이제 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사무엘과 결탁해서 사울을 대적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보진 않거든요. 왜냐, 다윗이 그렇게 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그곳을 피난처로 삼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곳에 라마로 향했던 다윗.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것이 있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이 어떻게 이 순간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을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라마로 향했던 다윗이요, 사무엘을 만나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 아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을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사무엘이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봤더니 다윗과 함께 나옳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옳은 어떤 뜻이냐? 이제 라마 지역에 있는 초원지대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자신의 어떤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따로 공동체 생활했던 곳이 이제 나옳. 그래서 우리가 라마 나옳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곳으로 이제 다윗과 함께 옮겨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의 편에서 보면 다윗과 마음을 함께해서 사울을 대적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이요,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울의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고 사울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3번이나 전령들을 보냅니다. 3번을 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실패를 했다라는 거. 2번째, 3번째가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옳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전령을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옳으로 왜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다윗을 잡아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전령들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고 그들이 예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신탁,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언을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어떤 신적 황홀경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신적인 동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 가운데 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봤더니 그 사울의 목적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령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옳에 왔거든요. 다윗을 잡아오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목적이 파괴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다시 전령들을 보냅니다. 2번째 보내고 3번째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의 목적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하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직접 가야겠다라고 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라마 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이 옮겼으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명령을 해도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야겠다, 이제 죽여야겠다, 가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사울이 직접 발걸음을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봤더니 똑같은 일이, 앞서 전령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전령들은요, 라마 나옳에 도착해서 그 일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다윗을 잡아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 사울은 언제 경험하냐? 그 도착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던 중에 이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던 중에 라마나요스로 향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전령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고, 심지어 어떤 일을 했느냐 봤더니 사울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아마 왕을 상징하는 겉옷을 의미하는데, 앞서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당신의 왕권은 끝났다.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누워서 하루 종일 그냥 예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도 막으셨고, 3번이나 막으셨고, 사울도 막으셔서 오늘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피난처로 삼았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라고 라마로 향했는데, 그 라마로 향한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4번이나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수많은 위기가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제가 횟수로 좀 세보니까 한 5-6번 정도는 사울이 벌써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요, 이제 다윗의 기나긴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도피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도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살아가는데 자꾸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참 대단하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벌써 여러 번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앞에서 창도 던지고 단창도 던지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삶이 위협에 계속해서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왜 이런 일을 경험케 하십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불평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다윗은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걱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내가 위협을 당하거든요. 죽을 고비 수차례 넘겼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최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요, 여러분,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인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결국은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된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가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걱정하지 않죠.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도요, 다윗에게 승리가 허락되어져 있었던, 최후의 승리가 허락되어져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요, 마지막에 승리를 예비하고 계신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어떤 고난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요, 다윗이 도피 생활했던 것처럼, 또 그 이전에 사울의 여러 번 위협을 당했던 것처럼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오늘 하루의 삶이 고난스러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 믿음의 경주에 세워놓으시고 잘 달려가, 이렇게 그냥 손짓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늘 함께 하시면서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늘 하루하루의 삶에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당장의 현실만 놓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내뱉으면 안 된다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미 다윗의 삶에서 본 것처럼 최후의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어떤 하루하루의 삶에, 내 상황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앞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허락되어 있는 그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그 당시 사망이라 그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다. 예수는 죽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승리는요, 그 최후의 마지막 때의 성도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승리가 오늘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요,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드시면서, 근데 그냥 그 험한 십자가 붙들려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 믿음 가지시고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최후의 승리를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받는 이 연단의 길에서 받는 어려움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마지막에 예비된 승리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